오늘 말씀의 제목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렇게 쉬운 거를 누가 못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거짓말일 수 있어요. 왜냐면 정말로 이런 많은 제약이 따르고 또 스스로를 통제해야 되는 상황이 더 크고 또 사회적으로도 책임감이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보도 해야 되고 용서도 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심지어 좀 제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건 뭐냐면은 주말이 사라진다는 거죠. 월화수목금을 실컷 일하고 왔는데 토요일 날은 또 식사 준비하느라 다들 반찬 준비하시죠. 주일 날에는 늦잠도 못 자고 아침 일찍 나와야 되죠. 그게 참 어려워요. 거기다가 새벽 기도회 있죠. 수요 예배 저녁에 또 수요 예배 있죠. 또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문에 또 모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자기의 인생을 찾아가려 그러고 하니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 인간의 목적과 삶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잘 몰라서 그런데 아담과 하와도 처음 만들어졌을 때 자기의 인생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나무를 볼 때마다 그래, 난 하나님 거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라는 마음으로 계속 산 거죠. 에덴 동산 때 노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를 경작하고 다스리고 또 심지어 동물들의 이름도 지어야 했고 어쩌면 좀 고된 노동일 수 있는데 근데 아담과 하와가 힘들어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왜 덜 힘들었냐면은 실제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을 실제 대면하고 사는 거잖아요. 음성도 듣고 하나님하고 얘기도 하고 이런 건데 근데 지금 우리와 차이점은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노동하고 헌신을 하는데 왜 지칠 수밖에 없냐?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진짜 힘든데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훈아 오늘 또 수고가 많았다 이러면은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야, 이거 하나님인데 막 이런 놀라울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을 바라보면 집에 들어가면은 싸늘한 외로운 방이 있고 또 피곤해서 지쳐 잠들기 바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자꾸만 대면하는 삶을 사니까 지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 이 하나님 자녀의 좁은 길을 갈 때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한 번의 예배를 참 소중하게 여기셔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일정 때문에 수요 금요를 못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날을 이를 갈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고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어떻게 대면할까요? 산에 올라갈까요? 아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게 인간의 그런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보니까 우리 지훈 청년도 저를 많이 좋아하니까 가끔씩 새로 나온 라면 있으면은 사가지고 드셔보시라고 하고 항상 저를 위해 뭐든지 하려고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하게 돼 있거든요. 자기가 심지어 자기 돈이 들고 희생이 될지라도 거기에 대해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고 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요. 하나님을 위해 뭐든지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정말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말씀을 볼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여기서도 바울은 자기도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바울도 마음껏 놀 수 있어요. 다 내팽개칠 수도 있었고요. 사도로서의 권리를 사용해서 교회의 어떤 권리를 청구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갔던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진짜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사는 게 남들에게 뭐 비방받고 그럴 일은 아니지만 결코 내 인생에 유익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이건데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나를 신경 쓸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1대1 관계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분량대로 살면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실족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좋다고 선택했던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면 그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이 제사장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이후에 고기를 많이 받아가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다 못 먹잖아요. 당시에는 뭐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 못 먹으니까 시장에다가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팔아요. 근데 우상 음식이 너무너무 이게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저거 신령한 거 아니냐고. 근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시장의 고기를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구분이 안 가니까. 근데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니까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든 아니든 다 주님의 것이지 음식을 가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저주받는 것도 아니고 뭐 신령한 능력이 나를 사로잡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당시에 좀 겁을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상 음식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가족들이나 친척이 만약에 이교도나 다른 종교다, 다른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은 그 집에 초청해서 식사하기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왜냐? 그 집에 가서 밥 먹으면은 뻔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상 음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음식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들과의 관계를 끊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만남을 끊을 이유가 없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완전히 가족들을 멀어지게 살 필요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계속 교제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좀 별거 아닌 거에 눌리지 마세요. 뭐 그런 미신들 이런 거 너무 믿지 마시고 또 청년들 타로 카드나 이런 운세 이런 것들 우리는 안 하지만 실제 그런 청년들 많거든요. 그런 거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단 또 오늘 주신 말씀에는 조건이 있는데 누가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옆에 이제 새가족이나 믿음 약한 자가 야 이거 우상 음식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먹지 말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 괜찮아. 우상 먹으면 돼. 뭐, 괜찮아. 이래버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괜찮죠. 아, 괜찮다. 항상 괜찮아. 우리 자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자로 오해를 한다는 거죠. 아, 이 사람 우상 음식을 먹네? 이 사람도 우상 숭배 하나 보다. 라고 오해를 하는데, 항상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이나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아까 그랬잖아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여기서 말한 양심이 내가 괜찮은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괜찮죠. 아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양심이 그게 맞지 않다면 그냥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나 이거 양심이 너무 찔린데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뒤에도 얘기하잖아요.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판단을 받겠냐. 그러니까 그게 판단을 받을 일은 아닌데 그냥 그들이 시험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더 나아가서 불신자들이 볼 때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입에 욕설을 뭐 담고 산다. 그러면 안 그래도 없는 믿음이 더 없어지는 주변 사람들이 돼요. 또 뭐 약속을 지키는 부분이나 규모에 대한 부분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더 믿음이 없어져요. 근데 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아, 예수 믿는 자가 저런 거구나 라고 해버리면 이게 골치 아파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변하는 인생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이 우상 제물을 먹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건 비방받을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 악기를 연주하고 방송팀을 하고 재정을 맡고 식사를 하고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을 위해서라면 그걸 안 하는 게 더 편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나를 위해 죽은 사람을 위해 죽은 분을 위해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 살려주면은 생명의 은인이라고 부르면서 인생을 다 바쳐가면서 돕잖아요. 근데 어찌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삶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기서 먹든지 마시든지 그랬잖아요. 우리가 식사할 때도 뭘 마실 때도 항상 주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묵상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이거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나를 살린 게 하나님이라고, 그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요. 또 예배 때는 최고로 하나님을 높이는 게 맞고요.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임을 믿고 내 잔소리가 아니라 말씀으로 훈육을 해야 되고요. 공동체 안에서는 되도록이면 여러분 불편한 시선으로 안 봐야 돼요. 긍정적으로 그 사람을 봐야 되고 어떤 일을 검토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불가능한 일을 얘기할 때도 우리 눈살을 찌푸릴 때가 있는데 의견 나오면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같이 웃으면서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비난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에요.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사회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고, 내가 친구랑 탁구 치고 볼링 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내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 덕분에 내가 탁구도 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되지 말란 뜻입니다. 내 행동을 통하여 교회가 욕이 보이고 동료 성도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믿음을 실족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오늘 마지막 구절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이 평생 살아온 그런 목회였습니다. 뭐냐면 모든 일을 할 때에 모든 사람이 기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당 예배를 할 때도 너무너무 힘들다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쁠 수 있는 행사가 돼야 되고요. 항상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교회에는 기회도 많이 줘서 또 여러 사람이 악기를 다뤄볼 수 있게도 하고 발언권도 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다설 수 있습니다. 오늘 결론 말씀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믿음의 성장을 이루자입니다. 함께. 여러분, 나만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함께 다 살 수 있는 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의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또 긍정적으로 소통이 돼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오늘 마지막 결론인데 감사를 회복하자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구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데 우리가 주님이 하셨다는 것에 감사만 돌려도 진짜 큰 영광이에요. 오늘 또 감사, 내일 또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장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 근데 직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인데 내가 직장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면 그게 옳고 그른지 여러분의 지혜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그 건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지 않고 나의 유익과 사리사욕을 위해 쓰여진다면 그것이 옳고 그른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드럼을 이제 친다고 해서 열심히 배우고 주님을 위해 친다고 했는데 주일날 교회를 안 와요. 왜냐? 드럼 대회를 나간대요. 여러분, 주일날 드럼 대회 나가는 거 뭐 비방할 일은 아닙니다. 왜?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런데 뭐라 그랬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자꾸 바뀌어요. 내가 뭔가를 주님께 얻으면은 바뀌고. 왜 그럴까요, 대체? 진짜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뭔가 나도 모르게 인생의 시간표 속에 갑자기 또 안 되는 시간표가 와요. 은혜가 안 되고 지치고 막 힘든 시간표가 와요. 그러면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이유가 내 삶에 있습니다. 그 돌멩이가 있어요. 그거를 발견하는 사람이 진짜 기쁜 거거든요. 우리가 암세포가 있을 때 암세포를 발견하면 없앨 수 있듯이 그걸 발견을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깨트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나의 패턴이 돼 있고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고통이 따를지라도 없앨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발견은 빨라요. 발견은 매우 빠른데 내가 그걸 없애고 싶지 않아요. 왜냐? 그게 내 인생의 낙이거든요. 내 인생의 기쁨이거든요. 하나님 볼 때 아닌데 기쁨이나 낙이 있어요. 알면서도 안 없애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주님께 다 맡겨서 내가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로 회복하는
우리 전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영광을 위하여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고 사람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